너를 거슬러 이기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밟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무수히 밟히는 흙처럼 너를 낮추고 작게 보아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아,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더러운 죄인아, 너를 책망하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지옥의 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구나. 그러나 내 영혼을 어여삐 보아 나의 눈이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이는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항상 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항상 참다운 겸손을 좇도록 하기 위함이고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오늘 13장 어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게 순명함이라는 제목인데, 특징은 우리의 현존, 지금 여기 이 현존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현존 신앙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의 모범을 모범적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아라,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현존하시는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서 그분의 생명의 빵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살이다. 지금 현존하는 하느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으로 지금 현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현존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드러난 그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주님의 현존 가운데 살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보이는 이 구체적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다 뭐예요? 도둑이며 강도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다, 강도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문,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인생을 보는 것, 생각과 느낌과 개념이나 관념이나
그 언어로부터, 생각으로부터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알 수 있지 않다. 그런데 생각으로, 언어로, 그리고 말로 하느님을 표현하는 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신화를 가장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 이거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지금 바로 이것, 현존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함께 살지 않는다면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것처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한 몸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삶 전반을 성장시키는 그분은 바로 현존하시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만물, everything,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위해 또 그분을 통해 존재하죠. 그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들이면서 구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묵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고 나는 시작이며 마침이다. 바로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그분은 결국 우리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나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직접 당신의 몸으로 실현하지요. 마르코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걸 증언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요?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또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모를 온전히 당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셨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바로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어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실현하시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모범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현존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현존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신앙의 증거지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삶으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은 얼마 됐지 않습니다. 10년 전으로 이루어진 체험인데 실제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교에 그 이태리 신부 온선호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저에게 신부 한번 됐으면 좋겠다. 신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신부 될 수 있어요? 라고 한번 튕겼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남는 거죠. 내가 신부 될 수 있을까? 신부 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신부 꼭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불러일으켜졌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 친구들하고 함께 사제성소 피정을 이렇게 저렇게 늘 다니다가 그냥 그 친구들하고 덩달아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무슨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뿐이죠. 그냥 신부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 것들이었죠.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안에 신부님들, 이태리 신부님이나 한국 신부님들이 몇 분이 계셨죠. 그분들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호감이 가기는 했지만 나도 저런 신부님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동경으로 시작했던 것이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사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된 거죠. 구체적으로 그 밖으로 규정된 나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생활 도중에 프라도 사제를 만났고, 프라도 사제회는 불란서의 슈브리에 신부님의 가난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사제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서원하는 신부들의 모임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노동사제를 지향하는 사제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제 자체가 가난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가난한 이들과 하나로 함께 사목에 임할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런 생각이 아름다워서 그것과 함께 같이 갔죠. 그때 불란서 신부 중에 오영진 신부님이 계셨고, 그때 함께 늘 오셨던 분이, 오영진 신부님은 불란서에 가서 주교가 되어서 오주교가 되셨고, 또 구요비 신부님들도 늘 강주에 오셔서 함께 모임했는데 그분도 주교가 되셨고, 주숙 신부, 정월기 신부 이쪽으로 해서 서울교구 신부들과 또 강주교구 신부들도 그때 당시에 꽤 많은 분들이 프라도에 함께 했었죠. 아마 그때 당시에 트렌드였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제로서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함께 복음의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게 당대 신부들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신부들이 그 프라도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다들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가난한 복음을 살기, 이게 이제 주로 트렌드여서
근데도 뭐 어떻게 그 복음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주로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선배들의 삶이 보이죠. 선배 신부들의 삶이 그 당시에 노동사목하고 그 다음에 농민사목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사목하는 빈민사목하는 모든 신부들이 다 프라도 출신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멋진 신부가 되겠구나 뭐 그 정도 생각이지 다른 특별한 것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농민사목 전담 신부도 하게 되고 빈민사목도 하게 되고 무슨 팽목에 있기도 하고 나환자 정착촌에서 함께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던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20대 사제생활 한 20년 동안 사제생활의 황금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잘 나가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꿈속에서 꿈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사제생활의 혼란기를 겪기도 하고 어둠 밤의 체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어둠 밤의 체험은 이상과 부딪히는 현실 교회와의 체험도 있었고 또 몸도 아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제 안에 어둠 밤의 체험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체험들을 거치면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둠 밤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경험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짜 지금 이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통해서 아하 이게 전부 있는 그대로 하는 내 삶 전체가 삶의 진실이고 진리였구나. 아무것도 버릴 게 없구나. 실제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그 복음이 사실은 제게 저를 만들어내게 된 지금 여기 이것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무의자연의 상태를 내려놓기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떤 의미로서는 길 없는 길 가야 할 길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아하 다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는 그거였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사실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침묵 자체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저에게 나 있음 있는 그대로의 현존이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늘 그렇습니다. 10살 때에도 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늘 이것뿐이구나. 그게 오늘이에요. 하늘도 마찬가지. 하도 감탄사지요. 오도 감탄사고. 하늘 늘 지금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오늘 하늘 30년 전에도 늘 이것뿐이었고 10년 전에도 이것뿐이었고 방금 전에도 이것뿐이었고 지금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특별한 무언가를 제시하면 그것이 진짜 멋진 그 무엇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비슷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가장 자연스러운 지금 나를 중심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느님의 현실로 하느님의 진실로 하느님의 진리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현존은 만들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조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여기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성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여기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래 있었던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 자리, 그리스도 그분의 현존 자리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존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은 지금 여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어제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흘러가고 없는 그 무상함 그것뿐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고, 있다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체험이지 내 체험은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은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의 역사 안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죠. 노자는 이런 지금 여기 이런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통나무와 같은 상태. 아무런 가공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통나무지요. 그 통나무를 잘라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듭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 노자가 말하는 도는 이 통나무와 같은 상태, 아무런 가공이 들어가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통나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통나무에게서 의자도 나오고 뭐 밥상도 나오고 그리고 책상도 나오고 뭔 뗄 것도 나오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종아리를 때렸던 부직갱이도 나오고, 이 나무에게서 나왔던 부직갱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깨달아 있는 이것. 이것은 무위자연. 인위적인 어떤 조작도 없이 자연 스스로 그러한 그것을 현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것을 도법자연,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따른다 그랬어요. 자연에서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도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애쓰는 그것, 용쓰는 그것, 무엇을 만들려는 그것, 내가 무엇을 지향하면 지금 내게 그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느님의 도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느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하느님을 믿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이상으로 꿈꾸는 그 모든 것,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일체의 꿈이요 환상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실제로는 뭐예요? 집착이요 착각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 나도 이 하느님의 하나야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그대로 붙어있는 그거예요. 그건 어쩔 때 그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오게 되냐면 뭐예요? 일체를 모두 내려놓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그래요. 에고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에고 덩어리는 끊임없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빌붙어 있어야 그 자기 존재를 알게 되지요. 이 빌붙어야 한 이 에고는 끊임없이 의지처를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도깨비 같은 놈이죠. 이 에고는. 도깨비는 밤새워서 도깨비하고 씨름했던 옛날 얘기를 기억하죠. 그런데 그 도깨비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빗자락에 붙어 있는 피였어요. 피. 이 도깨비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빗자락에 붙어 있는 도깨비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생각도 끊임없이 몸에 붙어 있으려 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으려 하고, 그 무엇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 귀신이. 그래서 귀신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끊임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 귀신이 붙어 있는 거고, 예? 차를 너무 좋아하면 차 귀신이 붙어 있는 거고, 당구를 너무 좋아하면 당구 귀신이 붙는 거고, 그래서 잠만 자도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온통 그것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일시한다 그래요. 신부로서 사는 것의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신부가 나인 줄 알아요. 신부하고 나를 자기 동일시 해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신부로 불러주지 않으면 엄청 섭섭하고, 신부로 이렇게 높여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 왜냐하면 이 에고 덩어리가 자기를 신부로 알아. 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신부로 불러주지 않으면 막 섭섭하고 그래. 그런 게 있어. 근데 사실은 이 에고는 지 생각이요. 그죠? 생각인겨. 그래서 늘 있던 이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나 있음, 나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경험의 배경인 나, 허공과 같은 이것, 운동장과 같은 이것. 그래서 이 운동장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공도 차고 줄넘기도 하고 그리고 술래잡기도 하는 그 운동장과 같은 것이 나야, 나. 거기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빈 장소, 이 의식의 장이 곧 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의식은 내용은 없어. 내용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nothing이면서 동시에 everything인 나. 나 없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인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있는 이것으로 존재하는데 익숙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돼. 그래서 그냥 존재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바가 없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신앙 안에, 현존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텅 빈 알아차림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둘이 아닌 이것. 이건 그래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이것을? 불가사의한 이것이다. 불가하다, 알 수 없다. 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이거다. 그러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있는 이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된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면 또 둘로 보여. 그래서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그러다가 다시 한 덩어리인지 나를 알면 금방 다시 집착하지 않게 돼. 따라서 현존 영성의 핵심은요, 그냥 똑같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상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그리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현존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집착하지 않을 뿐, 다른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우처럼 이것저것을 많이 알아야 하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챙겨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로부터 연결시켜야 속이 다 편해. 그런데 그건 지속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저러 여러 것들을 다 이것들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한 우물만 파라는 거지. 한 우물만 파세요. 그 한 우물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만 파. 그러면 이것에서 드디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느님의 생수가 줄줄줄 흘러넘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것 한 우물만 파는 것, 그것이 현존 영성의 핵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느님을 알면 그 하느님은 어때? 특별하지 않아? 스페셜하지 않아? 너무너무 평범해. 그런데 그 평범한 그것이 모든 것임을 알게 되지요. 어떤 노력도 분별 자국도 없는 무분별의 지혜인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멈추면 돼요. 그리고 언어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 이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 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내가 없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에고라고 하는 놈이 또 발발거리기 시작해요. 막 불안해해요. 내가 없다니. 그렇지만 습이 이제 딱 이루어져서 이 한 우물만 제대로 파면 에고도 이제 꼼짝을 못해요. 집착하지 말랬대이. 그래요. 오늘 이것은 달라질 게 없죠. 누구나 다 똑같고 이게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고가 있으면 길고 짧고 오래고 지루하고 좋고 싫고 하는 것들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고 하겠지만 이 에고가 사라지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절대로 밖에서 얻은 것 속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슨 놀라운 체험을 했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 밖에서 온 체험이잖아요. 내 안의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내 살림이 아닌 것은 다 헛것이에요.
왜? 왔다가 사라질 것이니까. 이미 있던 이것만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요, 영원한 이거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오늘이라는 이 시공간에서 바뀌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인 주객이 하나인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끊임없이 에고는 우리를 추동해요. 그럴 때 에고를 멈추면 전부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에고는 또 가만히 있으면 엄청 심심해해요. 그래서 뭔가를 안 하면 죽을 뚱살뚱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군가라도 만나야 되고 무언가 더 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은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 존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누가 그런 거예요? 에고라는 놈이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난리법석을 털어요. 그래도 아니야,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이 전부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고요한 자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이 에고라고 하는 놈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나를 따라와요. 아시죠? 내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지금 이것, 변함없는 상태, 놓칠 수 없는 상태, 한 덩어리인 나와 둘이 아닌 이것,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것, 분별망상이 사라진 이것,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면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는 이 상태, 기기묘묘하면서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이것은 분리, 분별, 이것들을 넘어선 늘 항상 함께 있는 이거죠. 그래요. 이건 너무너무 순수해서 정직해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면 내 삶에 가장 정직한 사람만이 지금 여기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연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무슨 특별한 체험이 하느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거요. 그죠? 이미 있는 게 내 거요. 이미 있는 게 보물이고. 그게 바로 영적 깨달음.